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춘할 부목사입니다. 귀한 월요일 아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거 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끔찍하고 혹독한 시험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시험이 오면 그의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 위기를 모면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야만 하는 이 시험에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찾지 못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자녀가 얼마나 귀하였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무작정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삶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식입니다. 게다가 그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란 긴 세월을 인내하고 나서 얻은 자식이니 그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온몸이 덜덜 떨렸을 것이고 아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을 들은 순간 아브라함은 마음에 엄청난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주셔놓고 이제 와서 바치라고 하시다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끔찍이도 싫어하시던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사람을 태워서 바치던 인신 제사의 방법으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다니요. 게다가 이삭의 씨를 통하여서 만국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어떻게 되시는 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음날 묵묵히 새벽 일찍 집을 떠납니다. 그는 밤을 새서 아마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며 걷고 있던 그에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을지요. 어느새 모리아 땅의 한 산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는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뽑습니다. 그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칼을 이제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그 정도까지도 믿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고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렀고 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관념에 빠지게 되면 비통함과 원망이 생기고 불평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일말의 결을조차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려는 열심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컸기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모든 순종적인 행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순종하였고 아들 이삭 역시도 죽음의 문턱을 넘으려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이삭 대신에 수량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수량을 죽임으로써 그 제사를 흠양하시죠. 그리고 정작 아들을 죽이는 아픔은 하나님께서 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아무 흠 없고 아무 죄가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수모와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신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에서 자녀로 삼으셨고, 창기에서 신부로 삼으셨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순종함으로 아들을 죽이려던 아브라함의 칼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하신 다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말로 못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시련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중에서도 믿으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험 중에도 그 너머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구원의 삶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중한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데까지 순정한 아브라함과 죽음의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까지 순정한 이삭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정작 아들을 죽이는 아픔은 하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바라봅니다. 이 전적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아픔과 시련과 불안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미쁘신 주님, 은혜의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건져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구원의 삶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예수, 오직 예수뿐